고린도전서 3장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은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사도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말씀을 뿌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택함을 받은 것은 로마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도 버림을 받을까 봐 내 몸을 쳐서 복음에 복종했다 하는 바울은 지금 너희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에게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성전을 뜻하는 것이며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예비를 드리는 초소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잘 구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는 말씀을 받는 밭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가 기록된 장인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으로 가르침을 받아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되 마음은 먼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읽어주고 들었을 때에 그대로 믿고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비밀을 열어주어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 이 좋은 씨는 무엇이냐?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게 되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 성도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마치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는 얘기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좋은 씨를 뿌림을 받아야 된다. 좋은 씨는 바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있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는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천국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야 된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지혜를 준다 이렇게 있거든. 지혜를 준다. 그러므로 그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선을 행하기에 온전케 된다. 즉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을 우리가 배우고 들으게 되면 우리는 자동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을 듣고 가는 그분의 양이 되어서 주님의 음성이라면 어디든 따라가야 되며 주님의 음성이 아닌 타인의 음성이 들린다면 반드시 도망을 해야 된다.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는지 안 뿌렸는지를 출애굽과 아담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내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바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고백하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에서 나를 메시아로
고백했다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는 그 교회에서 바로 천국의 열쇠를 줄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받은 내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천국의 열쇠를 받는 사람이 그 천국의 열쇠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천국 문이 열리고 닫힌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천국은 마치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한 자들에게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게 되면 죽은 행실을 끊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힘 또한 주신다. 이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일서 4장 15, 16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걸 우리가 알고 믿었다, 이렇게 됐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믿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본 간증이 대표적으로 그런 현상들입니다. 어느 순간에 세상은 간대온대였고 그렇게 자주 다니던 현관문을 났을 때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듯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세상을 끌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을 섬긴다. 섬기는 것은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신약에서는 주님을 통하여 준 완전케 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복음에 복종할 수 있는 힘, 율법에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할 때 그러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즉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고백했다. 이때 이미 베드로는 고백했다는 뜻입니다. 고백했다는 뜻은 뭐예요? 이미 죽은 행실을 끊을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받은 거지요. 그때 주님은 그 힘을 준 상태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생활을 하게 하고 바로 천국의 열쇠 말씀을 줍니다. 그 말씀을 주는 이유는 천국은 마치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같으니 반드시 천국에 데려가려면 그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4절하고 거의 유사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되면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악한 일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게 되면 바로 천국은 마치 제밭에 좋은 씨, 즉 천국의 말씀을 주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 누가? 주께서. 주님은 이 땅에 피의 주님과 십자가의 주님과 말씀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사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줘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이 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12장에 아브라함으로부터 7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신 하나님께서 700년 뒤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결정을 하십니다. 출애굽 12장에 보게 되면 피를 바르고 13장에 보게 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출애굽 14장에는 홍해를 건너지요. 출애굽 15장에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노래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홍해 건넌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가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건넌 사건을 신약에서는 세례받은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세례는 누구한테 줍니까? 마가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8장 12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은 바로 성령에 의하여 고백을 한 사건이다. 로마서 10장 10절과 같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의에 이르러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를 주는 목적은 마태복음 3장에 회개케 하기 위해서다. 회개는 복음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바로 고백한 사건이기 때문에 세례 사건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주로 고백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어졌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희가 내 언약을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며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관점을 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하게 되면 죽은 행실을 끊고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어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 사건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세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죽은 행실을 끊을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요. 그 증거가 바로 출애굽기 19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직 없습니다. 즉 천국은 마치 제 밭에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 좋은 씨가 뭔지를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이든지 명하시면 우리가 다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그렇게 된 상태에 출애굽기 20장에 어떻게 됩니까? 십계명이 그대로 반포되죠. 그래 너희가 나 지킨다고 다 했으니까 너희가 내 명한 대로 내가 다 행한다고 너가 고백을 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천국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것 같이 고백한 백성들,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씨를 줘야 되겠죠. 그 좋은 씨가 바로 출애굽기 20장에는 십계명이고 출애굽기 21부터 23장까지는 율례입니다. 십계명과 율례를 법도로 하는데 십계명과 율례를 법도로 하는데 이 법도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삶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24장 7절 한 구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죽은 행실을 끊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해서 세례를 줬다. 그 세례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에게 주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죽은 행실을 끊을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 증거가 출애굽기 19장 7절 8절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겠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말씀인지 아직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안을 하시니까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출애굽기 20장 23장까지 법도 즉 십계명과 율례 즉
좋은 씨를 고백한 이스라엘 백성들 제밭에 뿌리지요. 그러면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에 7절에 보게 되면은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키겠나이다. 지키는 힘이 주어졌다 이겁니다. 천국은 마치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 같으니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는 교회에서 천국의 열쇠를 나눠주고 있듯이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셨듯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천국의 열쇠를 주신 하나님과 같이 에덴 동산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산영이 됐다.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입니다. 아담이 믿는 자였는지 안 믿는 자였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 산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 누가복음 3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의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헬리요. 요셉의 이상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등장하는 것이 누가복음 3장 23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는 요셉이요. 요셉의 아버지는 그 다음에 쭉 나오지요. 38절입니다. 시작.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생명이 바로 아담이라는 것이 나왔지요. 그 아담은 바로 믿음의 계보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인간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누가복음 3장 23절로부터 38절 사이에 믿음의 족보에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아담이었다. 산영이 되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이다. 여호와인 줄 알게 됐다. 이것이 바로 주를 고백했다 하는 사건으로 동일시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아담에게도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겠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 11절에 1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말씀을 주신 적이 없으며 내 입과 내 마음에 있은즉 이를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 신약 구약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하여 고백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왜 그럴까요? 이미 세상을 끌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셨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말씀은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세기 2장 7절 가보면 아담에게도 최초의 산영이었으며 믿음의 족보상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아담이 믿음의 계보 중에 사람으로 아담이 나타났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아담 한 사람만 지었을까? 두 구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인류에 있어서 아담 외에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간혹 아담 외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지구 외에 다른 행성이나 이런 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하는 질문들이 나오는데 창세기 2장 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경작할 사람이 비도 내리지 초목이 아직 채소가
그러면 사람이 살 수가 지구상에는 사람이 살 수가 절대 없다. 아담에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라기 2장 15절 시작.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아담 한 사람만 지으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한 그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영들을 창조할 능력이 있지요. 이미 아담 창조 이전에 천사들을 창조했지요. 천사들의 숫자가 1억 이상 되지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영이 유효하다는 얘기는 무궁무진한 많은 영들을 지을 수 있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아담 한 사람을 지은 이유는 바로 아담의 후손을 통하여 아담의 핏줄을 통하여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지구 외에 다른 행성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아담 외에는 사람이 없고 지구상에 있어서도 아담 외에 사람은 절대 없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 외에 사람을 지으신 적이 없다. 아담을 통하여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 한 사람만 지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천국은 마치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들에게 세상을 끊을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난 뒤에 천국의 열쇠를 주었어. 그 천국의 열쇠를 통하여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되십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기억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창조 사역을 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 즉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구원주가 누구신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다. 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했을 때 이 복이 무슨 복이냐는 얘기입니다. 이 복은 바로 말씀의 복이다.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나눌 수가 있지만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은 바로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 일곱째 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말씀의 복, 즉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본분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 2장 8절에 보게 되면 에덴 동산 교회를 인도하시고 2장 9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주지요. 언약의 말씀을 주지요. 그 언약의 말씀을 뚫고 2장 10절로부터 14절 사이에 뭐가 나옵니까? 내강의 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교회와 언약과 복이 있다는 것은 이 언약의 복이 말씀의 복이 복 중에 복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2장 창세기 2장 3절에 일곱째 날을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이 주일날 교회에 오게 되면은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 2장 3절에 말씀을 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에게 뭐를 줍니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 2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좋은 씨를 제밭에, 이 좋은 씨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기록된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전만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에덴 동산에서도 가라지와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열쇠와 가라지를 겹부려 받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밭에 뿌렸지만은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미혹된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생존했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간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다. 반드시 천국의 열쇠를 받고 가라지를 덧뿌렸을 때에 동시에 받으면 분명히 우리는 미혹된다. 하나님께서는 미혹된 백성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데 그 제밭이 무엇이냐? 밭의 종류가 바로 성도들의 종류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교회 생활하는 성도들의 네 종류의 밭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자, 이는 길가에 해당되는 밭이 있더라 이겁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천국은 마치 제밭에, 그 밭이 네 종류가 있는데 네 종류의 밭 중에서 첫 번째 밭이 바로 길가밭인데, 길가밭은 예수를 주로 고백한 백성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는데, 천국의 열쇠를 주고 있을 때에 마귀가 와서 주는 대로 다 뺏어간다. 그러면 천국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간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떻게 하면 경외하는 법이다 하는 것을 매주 가르침을 가르쳐 받더라 하더라도 마귀에 의해 역사에 대해서 뺏기면 기억나지도 않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백성이 교회 생활하면서 천국의 열쇠를 받았을 때 마귀가 와서 천국의 열쇠를, 천국의 말씀을 뺏어간다면 그 사람은 지금 길가밭을 통과하지 20절입니다. 시작.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첫 번째 길가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성도들에게 천국의 열쇠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마귀가, 사단이 역사하여 받는 말씀들을 미혹해서 의심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뺏어간다. 그러한 사람들은 길가밭을 통과하지 못했다. 길가밭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 건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정확히 이해한 사람들은 길가밭을 통과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기쁨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기쁨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돌밭은 기쁨으로 받았다는 얘기는 이미 길가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기쁨으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기쁨으로 받은 길가를 통과한 사람이 돌밭에서 넘어진다는 얘기는 환난과 궁핍, 환난과 핍박이 올 때 넘어진다는 얘기는 돌밭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길가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천국의 열쇠를 기쁨으로 받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기쁨으로 받은 사람은 뭡니까?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섬길 수 있는 믿음과 세상을 끌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그러한 성도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 건지를 정확히 안다. 이것이 길가를 통과한 사람이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길가 통과했지요? 통과했어요? 통과하실 줄 믿습니다. 길가를 통과했다는 얘기는 어떠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걸 정확히 알지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어 너희를 죽이리니, 맞지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 이런 모든 구절들을 이해한다 이거죠?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불법의 사람 짐승이 바다에서 나올 때에 3년 반 동안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긴 자는 천국 간다. 이런 모든 말씀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라고요? 길가를 통과했다 이겁니다. 자, 길가를 통과했다면 이제부터 뭐와의 싸움입니까? 말씀의 순종에 따른 외부의 세력들과의 싸우죠. 외부의 세력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과의 싸움이다. 그 악의 영은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가
길가밭을 통과하지 않았을 때에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우리는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종이 되어 죄의 종이 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성령에 의하여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받아서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무슨 종? 의의 종이요 순종의 종으로 바뀌었다. 이것이 바로 길가를 통과한 상태지요. 길가를 통과하면 이제 뭐 만납니까? 순종과 불순종과의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이전에 좋던 세상 모든 것은 간대운 되었고 이제부터 오직 천성인 하늘만을 바라보고 가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마귀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밭이 바로 돌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한번 갑니다. 요한계시록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1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주님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모섬에 있는 요한은 12제자 중에 제일 늦게 죽은 사람이에요. 제일 늦게 죽은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천사를 통하여 반드시 속히 될 일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 요한계시록은 두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본 것. 이 본 것과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반드시 속히 될 일은 주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속히 될 일이라 해놓고 그 속히 될 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본 것을 기록했는데 주님이 재림할 때에는 각인이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며 많은 모든 족속들이 땅에서 통곡을 할 것이다. 애곡을 할 것이다. 주님이 재림할 때 전부 박수치고 좋아해야 하는데 주님이 구름을 타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구름으로 재림하실 때에 모든 백성들이 환호를 하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해야 되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까? 모든 족속이 애곡한다 이렇게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0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보고 애곡한다 그랬습니다. 환호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재림할 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대요. 통곡하고 애곡한대요. 다시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주님이 재림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반드시 속히 될 일과 환상을 통하여 본 것을 기록한 것이고 4장 5장은 천국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고 6장 7장은 7인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고 8장에부터 13장까지는 7 나팔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13장 7 나팔 끝난 뒤에 주님이 재림하기 때문에 2장 3장은 7교회의 2장 3장은 바로 13장 뒤에 위치하는 것이 순서상 바람직하다. 주님 재림할 때에 반드시 7교회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때문에 8장에서 13장 사이에 나타나는 7 나팔 사건 이후에 2장 3장이 위치하는 것도 괜찮다. 14장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지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알곡을 추수하는 장면이 나오고 17절 이후로부터는 가라지, 버림을 받는 가라지가 진노의 7 포도주 틀에 진노의 포도주 틀에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장은 7 대접 준비가 되었고 16장은 7 대접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장, 18장은 바벨론 멸망이 되겠습니다. 19장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은 요한계시록의 20장은 천년왕국이 기록되어 있고 21, 22장은 바로 새 예루살렘이 전개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을 개괄적으로 이렇게 전개된다는 걸 본다면 지금 알고자 하는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1절은 원래 13장 이후에 편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톱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뼈는 7교회의 사자라 그랬죠. 7교회의 사자, 즉 7교회의 종들을 주님이 붙들고 있다.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촛대는 교회라 했으니까 교회에 운행하고 계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천국은 마치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린다. 좋은 씨를 뿌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부음을 받아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길가를 통과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무엇이든지 말씀이라면 주님의 음성이라면 듣고 믿고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에베소 교인들은 바로 길가를 통과한 교인들이다 이것이지요. 길가를 통과한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천국의 열쇠를 기쁨으로 받아 그것을 순종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뭐랍니까? 내 인내와 내 수고와 내 행위를 안다 이겁니다. 그 행위가 뭐겠습니까? 죽은 행실을 끊을 수 있는 힘이었기 때문에 죽은 행실이 없었던 에베소 교인들을 칭찬하는 것이지요. 자, 죽은 행실이 뭔가를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 20절 19, 20,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죽은 행실 즉 내 행위를 안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에베소 교인들은 길가를 통과한 사람들로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아는 이 에베소 교인들인데 이 에베소 교인들을 처음에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9, 20, 21절에 기록된 15가지 죽은 행실을 하지 않았다. 우리 주님이 지금 칭찬하잖아요.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뭐예요?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를 주로 고백해 죽은 행실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15가지의 죽은 행실은 바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계시록 2장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즉 죽은 행실을 끊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인내와 그 수고와 그 행위를 내가 인정을 한다. 맞습니까?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악한 자라는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느헤미야 1장 7절 시작.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을 행했다는 건 계명과 율례를 시편 119편 53절 시작.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율법을 버린 사람을 악인이다. 그럼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하고 나는 분명히 다르다. 그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악인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건 나는 그 사람들 무리하고는 절대 섞이지 않았다. 이거 신학이 많이 나오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과는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지목하여 부끄럽게 하라. 이해됩니까?
또 자칭 뭐라 돼? 사도라 돼.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해당이 되려면요 최소한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닌지 긴지를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그걸 모른다면은 길가봐 통과가 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왜 거짓된 걸 드러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신명기 13장 1, 2, 3절에 보게 되면은 그 선지자가 아무리 큰 능력과 아무리 큰 귀신을 쫓고 아무리 큰 이적을 베푼다 할지라도 말씀이 아닌 것을 믿지 할 때는 반드시 그를 죽여라. 그 이유는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고자 거짓 선지자를 세우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뭐라 하십니까? 넓은 길로 가는 이르는 문은 멸망의 문으로 이르는 문으로 찾는 이가 많고 좁은 문은 생명에 이르는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다.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교회 안에 멸망으로 가는 사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죽은 행실을 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받은 무리 중에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적다. 이러므로 너희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넓은 길과 좁은 길로 결정된다 이겁니다. 즉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100%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100% 생명의 문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래서 천국 마치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리니까 참 선지자를 만나면 천국을 인도함을 받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100%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합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미 신명기 13장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신구약을 막론하고 지금까지도 이미 많이 나왔다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주님께 또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죽은 행실을 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받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였사옵나이까 했더니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신명기 13장에는 거짓 선지자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똑같은 얘기하지요. 그러면 요한일서에도 동등하게 나타납니다. 이미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다.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소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영이 그 영은 바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할 때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구별해라. 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가는 100%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 그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것이 기록된 말씀인지 주님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도망하느니라. 반드시 천국 마치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림을 받은 백성 중에서 길가를 통과한 사람이라면 거짓 선지자를 시험하여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드러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에베소 교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에베소 교회 계시록 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계시록 2장 2절 3절 계시록 2장 2절 3절 4절에 보게 되면 반드시 이런 행동들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야 됩니다.
내 인내와 내 수고와 내 인내와 내 수고와 내 행위를 우리 주님께서 인정을 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아야 되죠. 그 다음에 사도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야 되겠죠.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2장 2절과 2장 3절 사이에 나타나는 그 행동들이 쭉 연결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현상들이 그대로 지속이 돼야 되는데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행위라는 것은 바로 책망할 것이 있는데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죽은 행실을 끊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았어. 길가밭을 통과했다면 천국의 열쇠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 것인가를 분명히 네가 알았다면 그 행위대로 계속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 그랬죠. 내가 너를 구별한 목적은 만민 중에서 너를 구별한 목적은 거룩해지기 위함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나라를 상속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 성령에 의해서 고백을 하고 말씀을 받고 그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주님 만날 때까지 지속이 됐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사랑이 떨어져서 그 행위와 그 사랑에 나타난 합당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책망한 거예요.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것은 천국에 갈 수가 내 인내와 내 수고와 내 행위를 내가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거짓 사도를 드러낸 것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게을리지 아니했던 것 또한 내가 인정을 한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다 하는 얘기는 그런 행위들이 계속 유지됐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유지가 안 돼서 행위가 따라오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뭐랍니까?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 믿음을 한번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됐는가? 어느 죄를 범해서 내가 믿음이 떨어졌는가?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성도로부터, 목사의 관계로부터 어떤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서 그것을 회복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주님이 떠나겠다. 주님이 떠난다는 얘기는 환난 날에 붙들어주지 못한다. 붙들어주지 않는다. 누구든지 환난을 통과해 이기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계시록 13장에 환난을 통과해야만이 14장에 주님이 재림하지요. 주님이 재림할 때 들림을 받으려면 7교회 중에 살아남은 자 이긴 자가 돼야 되는데 그 맥락으로 본다면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주님이 떠나는 것이고 주님이 떠난다는 얘기는 환난을 네가 당했을 때 환난을 통과할 때 내가 너를 붙들어주지 잡아주지 않겠다. 그럼 환난을 통과한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 통과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성공할 수가 없다. 이해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처음에는 가지고 처음 사랑 가졌을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을 때 쭉 가야 된다 이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2장 6절입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다.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주님이 집어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7집사 나와. 7집사. 알아요 여러분? 7집사가 등장한다고 모르면 아멘 하면 내 거가 되잖아요. 사도행전 6장 5절 6절에 보게 되면 7집사가 나오는데 7집사가 나오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안수를 했다고요. 뭐가 충만했다고요? 지혜와 성령이. 그럼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지혜와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죠. 그럼 처음 사랑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했던 이 사람 또한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그 사랑은 간데온데 없이 밋밋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행위도 없어졌고 처음 사랑도 잃어버렸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니골라당의 행위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길가를 통과했다면 그 받은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고 순종에 게을리지 아니하고 주님 만날 때까지 순종과 불순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이긴 자가 되어서 환난을 통과한 믿음과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패여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역임을 받는 도장을 받는 것인데, 니골라와 같이 처음 사랑이 회복되지 못하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처음 행위가 나타나지 않아서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긴 자가 될 수가 없다. 7절 계시록 2장 7절 시작.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고 먹게 하면 어디 갑니까? 도대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이거는요. 그러면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는 반드시 너는 죽은 행실을 끊고 하나님의 섬기는 힘에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소진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처음 행위를, 처음 사랑을 꾸준하게 가져서 주님 만날 때까지 가라. 니골라당의 행위를 갖지 말라. 그러면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므로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거룩한 성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우리에게 주어진다. 에베소 교회는 7교회 중에 왜 에베소 교회 계시록의 2장 3장 속에 7교회가 등장하는가? 아담은 산령 믿은 자였죠? 믿는 자를 심판했습니까? 하나님은? 맞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장에 피 바르고 14장에 세례받고 15장에 고백했고 고백한 자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믿은 백성들이었죠. 유다서 1장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히 죄에서 구원받았고 말씀을 받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 행할 수 있는 힘을 또한 공급받았지만 후에 믿음에 화합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셨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장차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 속에서도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계시록 제1장 1장 다음에 2장 3장에 에서보드 사빌라 7교회를 위치시켜 놓은 거예요.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천국 마치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 같으니, 즉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거짓 선자의 말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구별하여서, 거짓 선자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짓 선자에 나오는 그 말씀이 거짓 선자라면 반드시 여러분 타인의 음성이기 때문에 듣지 말고 도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의 말씀, 즉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목숨을 바쳐서 죽도록 충성하여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간직하셔서 주님 만날 때에 이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